누가복음 4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음. 신기한 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감히 마귀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메시아도 시험할 정도면 보통 우리 정도의 사람은 그냥 마귀가 허다한 날 와서 시험 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시험 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들을 물리치는지, 메시아는 어떻게 사탄들을 이기는지 그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먼저 설명해 드릴 거는 이 사탄 마귀들이 시험하러 올 때 무엇을 시험하냐면, 자,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축소시키면 나예요, 나.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나한테 이 마귀들이 시험을 할 때 뭘 시험하냐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거를 시험을 하러 와요. 물질적인 걸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 쳐요. 뭐를? 내가 명예, 권세를 그걸 원하는지 그걸 시험을 쳐요. 자, 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슨 시험을 치냐면 얘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지 요거를 귀신 사탄이 나를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들을 물리치는지, 자, 선생님의 이 말씀이 저는 며칠 전에 말씀 중에 나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메시아가 사탄을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메시아가 사탄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음. 아니고 어떻게 싸우냐면 완전한 진리로, 그러니까 메시아는 완전한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행함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진리가 있어야 돼요. 완벽한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실천도 못해요. 진리를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행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음.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육적으로 빠져 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운다 그러면 막 이렇게 육박전을 벌려서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싸울 때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의 정신과 사상으로, 완벽한 행함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읽어볼게요. 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성령의 충만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 40일 동안 40일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3절 할게요. 이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시겠죠. 40일 금식하신 이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자, 3절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야, 예수 너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는지 봐요. 진리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빠져 살면 육적인 떡, 육적인 물질, 육적인 돈 여기에만 빠져서 시험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의 정답은 뭐다? 물질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영적인 떡.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떡, 영적인 말씀을 가지면은 어때요? 육적인 세계 떡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항상 먼저는 영적인 걸 차지해야 돼요. 영적인 걸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육적인 거는 차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답은 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물질적인 떡으로, 돈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메시아는 사탄을 어떻게 이긴다? 진리로 이긴다.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5절 마귀가 두 번째 또 시험을 칩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줘. 이 지구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6절 마귀가 말을 해요. 야 예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내 것이야.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예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너에게 주겠다. 자, 7절 네가 예수예요. 예수 네가 만일 나 마귀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부귀 영화가 권세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어떤 시험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절해봐. 나한테 절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다 줄게. 명예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귀가 나한테 이런 시험을 쳐요 안 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야, 너 하나님 믿으면 뭐 권세가 생겨? 명예가 생겨? 세상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라고 내 마음속에 유혹이 와요 안 와요? 오죠. 네. 이랬을 때 예수님의 정답을 보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저 좀 봐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명예 권세가 안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는 명예가 좋아, 권력이 좋아, 권세가 좋아 이렇게 세상 것으로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야, 너 명예 이거 얼마나 좋은데 권력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사탄이 나를 유혹해요 안 해요? 하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예수님 메시아의 진리의 정답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부귀영화가 권세가 사탄 네 것이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 안에 명예, 권세, 권력, 물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차지해야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들이 나한테 와서 뺏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부귀, 명예, 권세, 물질 이런 걸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자, 9절 세 번째 시험 들어가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번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어요. 마귀가 말을 하죠. 야, 너 예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너 알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해주실 거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손으로 너 하나님의 아들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야.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이게 시험이에요. 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또 어떤 마귀가 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해봐. 너 하나님 믿으면 너 이게 기적을 부려야지. 너 사고 나도 죽지 않게 해. 너 한번 해봐. 에이, 너 사고 났네. 그럼 너 하나님 믿는 거 가짜구나. 이렇게 시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답을 먼저 보실게요. 12절.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를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믿어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해줄까 안 해줄까? 나를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부닥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해줄까 안 해줄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 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육체가 있다고요. 육체. 근데 육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죠. 죽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육적인 걸 분간 못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육과 영을 분간 못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 부활해, 이게 육체가 살아나,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볼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뛰어내리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육체를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 마귀한테 한순간에 당합니다.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육과 영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와요. 자, 내가 그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그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사탄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사탄 마귀를 다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나 혼자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진리가 부족해서 안 돼. 나 혼자는. 반드시 메시아와 함께 일체가 돼야 돼요. 일체가 된다는 말은 메시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야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메시아 주님의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 모르면 사탄에게 당한다. 반드시 내가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 메시아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정신과 사상과 진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4절 갈게요. 자, 예수님은 항상 잘 가르쳐 주십니다. 메시아의 마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메시아가 딱 나타나면 여러분,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세상에 없는 아주 신비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예수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소문이 다 퍼졌어요.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문제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예수 갓난이 때부터 맞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5살, 10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네 집 아들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제 누나 누구잖아. 제 형 누구고 제 동생 누구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그 장면 보실게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더니 안식일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어요. 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절 예수님께 선지자 이사야 구약 성경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이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사야가 기록할 어디를 찾아 읽었냐면은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구약 성경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그 책을 주시고 예수님이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쳐다보더라. 이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이 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22. 그 듣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근데 이 사람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눈 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는 해방을 시켜주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해준다. 이 예언이 오늘 너네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너무 신비한 설교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라고 해요. 감동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는 말 22절에 아 근데 이 사람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또 그 옛날 거기 뒷집에 살던 요셉의 아들 예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18절에 이 예언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어떤 거냐면 메시아가 오면 행할 일이에요 이게. 18절 좀 자세히 볼게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자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명.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사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였어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그럽니다. 아, 우리 원래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육적으로 포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구시대에서 사탄 마귀에게 꽉 붙잡혀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들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들에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영적인 해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인 해방이 되면 육적인 해방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이거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영적인 소경을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구약 이사야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할 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나사렛에서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면서 오늘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애통하죠. 이게 진짜 애통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듣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반드시 예수님이 이거 비유로 비꼬시는 말씀이에요. 야 의사야 너 네 병을 고쳐봐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니들 나한테 말할 텐데 예수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여기서도 한번 해봐 라고 말할 거다. 24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통과 넘어갑니다. 25절에 가면 여기 25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현실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딱 잘 비춰보세요. 예수님 말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래서 25절 예수님이 또 심각하게 칼로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엘리야 시대
이거는 예수님보다 900년 전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성경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자, 25.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 옛날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가뭄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3년 6개월 흉년 가뭄 먹고 살 게 없었죠.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26. 엘리야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여기까지. 자, 저 좀 봐봐요.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 때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에요.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 영접했다? 안 했다. 오직 누구?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그 여자 딱 한 명만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보낸 자군요. 이렇게 알아보는 과부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동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동네도.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볼 자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 딱 한 명. 어쩌다 한 명. 진실로 깨끗한 자 한 명만 딱 메시아를 알아볼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었지. 자, 넘어갑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끄집어내세요. 구약의 사건을.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자, 저를 봐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 후계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자, 27. 또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때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 중에 오직 누구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딱 한 명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실천했어요. 그랬을 때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이 사람만 자기의 나병을 고쳤어요. 자, 봐봐요.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의 나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엘리사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직 한 명만 누구? 나만 장군 그 사람만 엘리사 선지자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나면 엘리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성령이 임한 자를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도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구약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28절 갈게요. 이제 회당에서 그걸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다 크게 화가 나서 화나죠. 화가 났습니다. 29.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되어 있는 그 동네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산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고자 했는데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 피해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 했었다고요. 그 정도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31절. 자, 이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자, 안식일에 가르쳐 주십니다. 32.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크게 소리를 질러요. 이 귀신 들리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3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잘 봐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만 내쫓으신 거예요. 36절.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야, 이 어떠한 말씀인가? 대단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하더라. 37.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지니라. 자, 38절.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이 그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여러 가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0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근데 귀신들이 나가는데 소리 지릅니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사 그 귀신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들이 더 먼저 알아봐요. 영계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인 걸 떠들지 못하게 조용히 시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하려고 했더니 43절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기저기 여러 회당에서 뭐 했다? 전도하시더라. 자, 여러분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전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 마이크 풀고 대답해 줘 보세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대요. 메시아가 왔다. 좋아요. 그럼 메시아가 왔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누구다? 아, 메시아가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렇지. 나 예수가 메시아다. 자, 그래서 복음이 뭘까, 복음?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럼 어쩌라고? 여기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난 거야, 내 앞에. 어쩌라고? 그럼 메시아야. 예수님이야. 근데 어쩌라고? 믿어라. 믿어라. 이게 정답이에요. 믿어라.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믿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메시아의 능력과 메시아를 믿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권세로 나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내가 더러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로 나의 죄사함을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로부터 그 구원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메시아와 일체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나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메시아를 점점점 닮아가게 만들고 이런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래 예수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야. 이런 지식적인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뭘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네. 나를 구원할 자네. 내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정결케 만들고 이게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 다음 장면들을 보시면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같이 잘 봐요. 자, 누가복음 5장 이어갈게요.